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5장 이 부분을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3월 초쯤이면 에베소서도 우리가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정한 문제나 삶의 무게에 따른 그 중압감, 스트레스, 또는 마감 시간에 쫓기듯이 그 분주함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또는 계속 떠오르는 그런 두려움들, 또는 수백 가지의 상황이나 혼돈스러운 가치관, 그리고 깨어진 관계,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죄의식으로 인한 후회에서 벗어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요, 삶 전체를 허비하면서 죄의식에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상처를 입은 곳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용서를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신에 머릿속에서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그 상처를 계속해서 싸매고 있는 한은요, 우리의 상처는 계속 되풀이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상처를 계속 싸맨다면은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결코 아물 수가 없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을수록 스스로에게 그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만을 얻고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또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 앞에 놓여있는 좋은 기회들을 다 놓칩니다. 두려움이 스스로 가둬놓는 그런 감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옥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물질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욕구는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낳습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을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다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지만, 반대로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이러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 어떠한 것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가치 있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달려갑니다.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지혜로운 삶이, 가치 있는 이 삶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라, 이 말입니다.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라. 15절 16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는요,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듭니다. 지혜로운 인생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지혜의 삶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피는 것이에요. 어떻게 행할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16절에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환경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 환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때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때를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지 못하고 살다가 때를 분간하지 못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신을 주의 깊게 돌아보는 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그것이 바로 때를 분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자세히 주의하며 살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운 삶, 가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쉽게 와닿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뭐지 도대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성령 충만이란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그리스도의 주인의 충만함 가운데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요, 그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모두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면, 특별히 내가 누구나 다 각자 갖고 있는 그 화가 나는 그 상황, 나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할 수 없게 하는 그 상황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요, 에베소서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한다, 말한다. 우리가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화답하며라는 말이요, 사실은 말한다, 선포한다, 고백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말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삶의 간증을 나누고 삶에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들을 나누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찬송한다라는 말입니다. 보면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하트로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좋게만 하셨을 때,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셨을 때,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그리고 내가 절망스럽고 정말 진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적인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네 번째로요, 복종한다,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종하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꾸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을 때에 무엇이 떠나갔는가,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두려움, 욕심과 거짓, 불평과 원망, 그리고 슬픔과 낙심이 떠나갔고 계속해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것을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담감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찬송과 감사와 순종이 지켜야 하는 그렇게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이것은 저절로 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만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항상 찬송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모든 이들에게 순종해야만 한다면 이것처럼 무섭고 무거운 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랜 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이가 어떻게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겠어요? 어린 자녀가 장애인 부모가 기뻐하며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잡을 구하지 못하는 이 젊은이가 기뻐하면서 찬송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각박한 환경에 눌려 살면서 자녀들을 충분히 공부시키지 못하는 그 부모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이 작업 환경 속에서 내가 다니는 그 비즈니스와 그 회사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통해 내가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변함없고 신실하다면 그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찬양과 감사와 복종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방금 읽은 우리 19, 20, 2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0절을 읽었네요. 자,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21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구절에서 중심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신성한 노래들로 항상 찬미하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금방 표시가 나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요. 잠을 안 자고 소리를 지르고 어두운 곳에 있거나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근데 참 이상한 힘들이 생깁니다.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힘들이 생겨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이와 비슷해요. 분명히 표시가 납니다.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악한 귀신은요 우리를 저주하고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는 것이고 안 주시니 못 받는 것인데, 하나님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우리가 못 받는 것인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하고 말고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하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나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듭니다. 기분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결국 방탕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할 수는 있어도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요 24시간 그런 술 창고에서 살아도요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술 창고에서 24시간 살면 그 사람 술 취합니까? 냄새로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진 않겠지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도.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어도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준비들이 되셨어요?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 있으십니까? 예, 진짜 엎드려서 절받기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길에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누구든지 다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많이 가진 사람, 참 부유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해요. 쭉 보면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유하다고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잃어버린 다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잃어버린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령 충만하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이 찬송과 감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조금 할만해요. 돌아보면 되니까.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그러한 그냥 이 감사와 찬송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복종은 좀 다릅니다. 순종은 좀 달라요. 우리 순종 레인저도 저기 있지만은, 사람들은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명령하고 살고 싶지 복종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순종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 저절로 복종한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냥 마음이 동하는 것이에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이죠.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기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복종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도, 그리고 천한 곳에서도, 그리고 멸시받는 그곳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머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복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나 성공이나 명성이나, 그렇죠? 명예나 그러한 것들이 왜 싫습니까? 아니요. 싫지 않지요. 싫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더 좋은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된 사람은요,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입니다. 우리도 살고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입니다.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한인연합회 성도님들은요, 항상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의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며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순종의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